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세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려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합니다.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나온 모든 백성들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되 안식을 누리며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보호하심과 또 동행하시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함께 하심에 힘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고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영역들도 있습니다. 생각나는 허물 가치가 있다면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고 육신의 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나오지 못한 지체에 대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의 장주에 우리를 붙드시고 매 순간 함께 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다가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이르러 예배전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오니 주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오면서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믿음으로 충성하지 못했던 많은 삶의 영역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보혈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다섯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제가 되도록 신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했지만 육신의 질고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임하셔서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께만 있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이런 간증을 붙드시고 사역자들 교사들을 성령 충만케 하사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손의 마음과 귀가 복되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추수감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은혜와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신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본능에서 붙으실 주의 성을 찬송합니다.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동의서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 성시 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알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저희들의 소견대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씨 뿌리는 수고와 결실의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셔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그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죄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외양간의 소를 세지만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됨 감사하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며 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온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옵소서. 박동희 황가병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이 땅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그 가족들, 농어촌 교회와 도시개척교회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하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 속에 성도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집중하여 듣고 깨닫게 하셔서 받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의 말씀 1절로 5절 한 절씩 마지막 절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 축복합시다. 선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속에는 감사의 찬송시가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는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앞에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행했는데 보통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고통의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리추수를 처음 이제 시작한 첫 낫을 댈 때부터 시작해서 원래 6월절 시기가 첫 낫을 대는 시기인데 그 뒤로 한 7주를 계수합니다. 한 달, 한 20일 정도 지난 50일째 될 때가 이제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77절 혹은 맥추절, 보리추수를 마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추수가 끝남과 함께 밀추수도 같이 이제 되어지면서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보통 이제 그 포도 수확도 다 끝나고 모든 추수를 다 마쳐서 포도주 틀까지 다 끝내버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쓰이는 농사와 관련된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수장절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다 감사절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근데 그 특별히 6월절도 그러했겠지만 뒤에 나오는 그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 같은 행사들은 반드시 성 안에 거하는 나그네들이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혹은 노비들과 그 즐거움을 함께하라는 명령을 공통적으로 주십니다. 그것도 원래 이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나아가는 것인데 보통 부인이라든지 자녀들 함께 데리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때에는 노비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웃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이 감사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0편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겹쳐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아가야 할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본문이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크게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것, 그분의 소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은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믿고 따르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네. 그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져야 하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신 것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죠. 지금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대로 그 힘을 다해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명령을 그래서 하신 것이죠.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볼 때 이제 곳간의 추수에 다 저장을 해놓고 보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래서 그 복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또 어려운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며 왕이시며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이 사실을 잘 깨달으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을 수 있다면 진정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거나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깨닫는 만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고 더 깊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연약함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깊은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요즘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좀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런 거 있었어? 한번 참석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8시부터 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진행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참 여러 가지 참 힘든 일, 남들이 겪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힘들든 힘들지 않든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조건은 다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감사절기에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목자 같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찬양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궁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그 문으로 들어가면 혹은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궁정 혹은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찬송함으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이제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찬양으로 표현도 하고 두 번째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속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가운데 앞에 있었던 그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 두 절기 때는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주신 복을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는 명령을 꼭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있고 그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물론 땅 한 평도 없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누릴 게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나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며 목자이시며 왕이신 사실을 그들도 알게 하고 그분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줄과 함께 나누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절기 때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주신 복이 있으니까 그 복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6월절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가까이 지키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일주일씩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8째 날 이렇게 거룩한 성회로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를 보통 일주일씩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초막절 이후에는 그 초막절 행사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모든 추수를 끝났기 때문에 그냥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복을 따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촌에서도 농번기 때는 바쁘지만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고 수수가 다 끝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농촌도.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그냥 그때 주로 많이 놀아요. 이것저것 해먹고 또 겨울 되면 여기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강원도는 다른 데 눈이 참 많이 와요. 눈 오기 전에 산을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옥로 이렇게 꿩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올무 같은 걸 이렇게 놉니다. 칡넝쿨 다 이용해서 다 만들어놔요. 다 놓는데 눈이 쌓이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흔적이 없어져요. 그러면 칡 줄기만 이렇게 보이니까 그걸 갉아먹으러 왔다가 다 그걸 걸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눈이 오고 난 다음에 한참 쌓이면 슬슬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게 토끼도 잡혀 있고 꿩도 잡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이 잡힙니다. 그럼 농촌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겨울에 꼭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겨울에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겨울에 일어나는 이제 풍경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수장절을 다 마치고 나서 절기를 지킬 때는 수확이 다 끝나고 농번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는 반드시 이웃들과 함께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맥추절기에 그 대표적인 이제 본문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룻기에 그 나오미와 룻이 흉년을 이제 피해서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을 때가 한참 보리 수술하는 시기였잖아요. 맥추절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1차 추수하고 막 떨어진 거 이렇게 줍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수확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차 추수 끝을 내요. 사람이 막 하다 보면 떨어진 것도 있고 미처 잘라지 못한 것들도 남는데 그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절대 두 번째 가서 다 싹쓸이 하듯이 이렇게 추수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해요.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복주심을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그것은 추수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과일을 딸 때 우리는 까치밥이라 그래서 한두 개 감도 떨고 자고 남겨주지만 까치밥이 아니고 사실은 무화과도 다 안 따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따먹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구제법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은 어려운 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같이 베풀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문에 들어가며 또 혹은 그 궁정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송함으로 나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찬송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 딱 들어가고 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송축하라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딱 앉으면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여기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존귀와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돌보셨고 목자로서 필요를 공급하셨고 은혜와 복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앞에 2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가 먼저 선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주의 일은 힘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혹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그분이 기쁨으로 그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할 때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섬김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할 때라야 그분이 기쁜 섬김으로 받을 수 있음을 성경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다가 그 궁정에 들어가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연장선상이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가 그 성전에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섬기다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와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시는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너무 많은 가면과 가면을 쓰고 산다. 나의 좀 보여주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가리우기 위한 안 그런 척하고 난 더 좋은 척, 뭐 이렇게 이쁜 척, 부자인 척 이렇게 한다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가면들 우리가 많이 쓰고 삽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안 좋으면 자꾸 가리워요. 근데 사실은 가리운다가 다 가려지지 않잖아요. 결국 다 드러나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왜 그렇게 살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죄성 때문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도 문제겠지만 또 그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내 형제이면 힘들든 어렵든 잘났든 못났든 그냥 형제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냥 받아주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데 이런저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일어나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숨기려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 참 좋은 일일 텐데 그걸 그냥 서로 안 좋게 이야기하거나 그 사람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막 쑥덕거린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소문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다시는 자기의 그런 삶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없어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상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삶이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가 많아요. 나도 어리석은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베푸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부터 나부터 사실 가면을 벗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써본들 뭐하겠어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써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내 고집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범죄할 밖에는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면을 벗어놓고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연장이거든요. 삶이 너무 고달프거나 거기에서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감사함으로 들어가기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내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분의 이름을 더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위한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온전한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앞서 창조주여 우리의 주인이며 왕이며 목자이신 그런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다고 표현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우리는 선한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구석구석 들어가면 죄성 투성이에요. 심히 부패,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그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조석지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그렇게 신실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니까 신명기 16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라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며 목자로서 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너희를 통치하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이웃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할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감사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오면서 찬송함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죠. 보통 기도하고 나갈 때도 흥얼거리 찬송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들어올 때부터 또 이미 찬송하며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송축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때로는 더 크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방비해 두신 것들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의 공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참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받기 전에 하나님 미리 조치해서 막아주신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리 조치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미리 하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백성들은 몰라요. 하나님 미리 조치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못한 중에 우리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라서 필요한 것들 조치를 취해 주실 경우가 참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뒤늦게서 깨닫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를 향해서 목자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나 엄청난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 그분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삶을 꼬이게 만들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들은 삶의 자리에서 어찌하든 내 뜻과 생각들과 고집들을 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번 살 수 있는 생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그 100세 사는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완벽한 100세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사람도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그냥 의료 기술 좋다 보니까 그냥 병원의 그 의술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100세 살고 이래요. 아직 완벽한 100세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시대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이렇게 어느 분이 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목소리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원래 목회자 나이를 묻는 건 실례인데 이분이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저 어립니다. 60도 안 됐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60이 코앞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조금 몸이 이제 안 좋아서 병원을 한번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이거 나이 들어서 이제 노인이 돼 가면 어쩔 수 없이 아픈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하는 거 그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벌써 그런 나이가 이제 돼가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늘 우리 어르신들도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마음은 청춘이세요. 항상 물어보면 마음은 청춘으로 항상 했어요. 근데 저도 공감해요. 저도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근데 몸과 나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벌써. 그래서 마음 따로 몸 따로라는 말을 실감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게 젊을 때는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육상 선수를 많이 했거든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때같이 잘 달릴 것이라 착각은 해요.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근데 한번 달려보려고 달려보니까 마음은 저만치 몸은 안 가요. 발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틀렸구나.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실감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이제는 이렇게 뭐 약에 의지할 나이도 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 부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금방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어린애고 싶었던 때가 있는데 벌써 이제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될 때가 벌써 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준비해야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짧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세월을 보내면서 뭐 했나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 후회가 남는 게 참 많은 거예요. 후회가 남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앞에. 그때 이렇게 살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야 하는 아쉬움이 남는 세월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이제 아들들이라든지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는 우리처럼 그렇게 후회가 안 남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서 후회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지만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감만 있어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언을 잘 안 새겨드리면 또 후회가 남는 삶을 또 살아요. 후대들도. 그게 계속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모든 세대가 오는 세대가 그걸 잘 받아주면 훨씬 더 후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조언을 잘 안 들어요. 그 나이가 돼서야 그때 그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제서 실감하니까 이미 때는 또 늦어요. 이런 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세대가 지나서도 똑같은 삶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도 너무너무 짧은 생애예요. 찬송하며 살아도 너무너무 짧은 생애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너무 짧아요. 살 수 있는 생애가 얼마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전체를 들어보면서 딱 하나의 공통점, 전체 공통점 하나 찾았어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0독, 300독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게 많은 성경을 왜 읽을까요? 근데 또 읽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도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니까요. 그래서 어찌하든 최대한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잊지 않으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모세오경 율법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복음서도 반복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 다 반복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반복해서 알려주어도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생각을 또 안 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고 찬송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울며 들어오고 고통 가운데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기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려면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 분들 계시잖아요. 빨리 읽는 분들이. 네. 이게 성경을 저희도 집에서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사독, 오독 이렇게 해요. 제 집사람도. 그러니까 지금 오독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요. 몇 개월 동안 읽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좀 바빠가지고 못 읽잖아요. 그러면 막 몰아서 읽어요. 근데 몰아서 읽어도 그 시간이 길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면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여러 번 읽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할 때도 기억나고 생활할 때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읽으니까 기억이 나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을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일에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책을 놔버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삶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감사로 나아가기 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을 애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감사절기잖아요. 이 감사절기에도 사실 이것들도 이제 우리 미자립 교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우리 구역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식구들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좀 돌아보시고 서로에게 함께 또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또 기쁨과 즐거움, 이 감사절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을 것 하나도 함께 나누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혼자만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원롭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절기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셨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즐거움들을 이웃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서 참으로 기쁨을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을 송축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음을 담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을 주님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선용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도 복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되 앞으로도 복줄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고 찬송하면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경영의 일들, 손을 행한 수고 헛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며 기쁨의 찬송을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의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주실 때마다 즐거이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노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이른 아침부터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수원위원으로 반주하러 꽃꽂이로 또 방송국에서 교사로 이모저모 수고한 귀한 종들 수고도 기쁨을 연락해 주시고 저의 삶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때에 맞는 을 공급해 주심으로 넉넉해 주시고 풍성함 가운데 베풀 것이 있는 삶으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간도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저녁 8시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 부득이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치시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거든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함께 말씀도 듣고 함께 또 기도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 광고입니다. 신년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해마다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번 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신촌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해마다 좀 늦게 했었는데 좀 춥기도 하고 해서 올해는 좀 일찍 오후 5시 반에 신촌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주의 오심을 전하면서 성탄트리 점등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고3 수험생들 수능시험이 이제 12월 3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종난입니다. 우리 정종남 집사님, 김구자 집사님 가정 차녀, 우리 정선영 자매 결혼 예식이 28일 토요일 낮 12시 김해 JW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겠고요. 그래서 혹시 직접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차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광고입니다. 경남 장로의 총회 및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통영 덕포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우리는 감사가 우리 삶에 떠나지 않아야 되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수수감사주일 아침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와 예물을 드리며 영광 올린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린 이웃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쁨과 즐거움과 복을 누리겠다고 다짐하고 주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충행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